열 가지 시대 다섯 번째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요, 말 그대로 국가가 분열이 되어서 두 동강이 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처럼요,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쪽의 왕국과 북쪽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분열왕국이라고 부르고요. 정통성은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유다 왕국이 가지게 되지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굳이 북쪽에 붙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파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넘어가서 인구와 땅이 더 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초반에는 더 힘이 세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특히 이 분열왕국 시대에 현재 한반도, 대한민국과 그리고 괴뢰국인 북한의 관계와 같은 좀 비슷한 한반도의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분열을 하게 될 때 내부적인 요인으로 계층 갈등이 있었죠. 부유한 분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념적인 해석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져서 해방 이후에 진영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었죠.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노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그리고 공평함과 이 평등을 주장한다고 생각했던, 체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사회주의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이 계층 갈등과 국가의 가난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 계층 갈등도 여기 51페이지 책에 이 계층 갈등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국가가 놓인 개발도상국에도 가지 못하는, 해방은 했지만 빈민국인 여러 가지 빈곤한 상황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시작되고 있었고요. 왕이 생기면서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특별히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유다와 그리고 사울의 몰락한 왕족이었지만 베냐민 지파도 약간 귀족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요. 다른 지파들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잘못한 게 또 있는데, 성전을 짓고, 성전만 지었으면 모르는데 7년 성전을 짓고 14년 동안 자기 왕궁을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2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청춘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10개 지파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우리나라의 계층 갈등처럼 그들은 이제 지파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한반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소위 육자회담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 지도자들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무언가 이렇게, 여러분 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정치인 아니고 옆에 친구로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딱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는 뭔가 인간적으로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명확하고 갈등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수르며 애굽이며 뭐 수리아 왕국이며, 그러니까 수리아 왕국, 아람 왕국이며 바벨론이며 수많은 강대국들과 인접하면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요인은 좀 위로가 되는데 남쪽보다 북쪽이 더 타락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더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인 나라의 문화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진짜 충격받은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거 아세요? 김일성이 축지법을 쓴 건 사실이 아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김일성 수령께서 땅을 접어가지고 빨리 걸었다는 거를 정설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김일성은 신이 아니었다, 그런 거 이제 가르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나라에 사는 건 정말 어떤 기분일까. 영적으로 너무 타락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눈물이 있는 땅, 북한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한결같이 악한 왕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왕이요,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는 남한과 같이 큰 부흥을 경험하고요, 다윗과 같은.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악화와 완화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남유다 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 다루는데 역대 상하는 이제 남유다 이야기만 다루거든요. 남유다에 대한 본문을 네 권을 스트레이트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게도 바라시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분열왕국 시대의 주요 내용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빈칸에 답을 채울게요.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 뿐입니다. 남왕국은 갈팡질팡 멸망을 향해 간다. 일단 왕국이 왜 분열됐는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지파 간의 갈등 이야기를 아까 드렸는데 앞에 이미 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여기 보시면 여러 지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도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남쪽에 있는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중부에 있는 베냐민 지파는 약간 노역에서도 왕족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고 주도권을 쥐었던 반면 대다수의 지파였던 10개 지파는 솔로몬의 노역에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 사이에 불만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것을 알고 외세의 정치 공세가 있었는데 애굽 왕 당시 시삭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집트가 더 큰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나날이 성장해가는 이스라엘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조금씩 침략도 하고 외교적으로 불편하게도 하고 경제 봉쇄책을 쓰고 불편하게 계속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후 외환의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르호보암의 미숙이 가장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10개 지파의 지파장들이 와서 저희가 노역과 건축에 너무 많이 지쳤으니까 쉴 시간을 주십시오. 왕께서는 좀 이러한 일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일단 돌아가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한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을 모아봤는데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일 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많은 그 플랜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많이 같이 했던 경제 개발을 같이 했던 원로들이 오히려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의 근간이 됐지만 왕께서는 좀 노역을 쉬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열심히 했지만 좀 쉴 때가 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신하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끔찍한 풍습이 있었잖아요. 왕이 죽으면 그 신하들을 순장해 버렸죠. 같이 순장한다는 게 다락방장 순장 그거 아니고요. 진시황과 같이 그 모든 신하들을 같이 매장해 버리는 살아있는 신하들도.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가 꾸리는 정부의 젊은 그 장관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르호보암의 친구요 장관이었던 사람들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카리스마를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다 데려와서 내 아버지는 너희를 그냥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무겁게 다스리고 더 빡세게 너희를 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요. 약간 요 주의 인물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간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독립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었던 솔로몬의 그 따뜻한 마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실 거예요.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두 여자가 서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를 갈라서 이 여자 저 여자 주자 얘기하는데 한 여자는 갈라서 그냥 받겠습니다 그러죠. 저는 아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아이를 얻는 게 목표라면 끝까지 자기 아이라고 우겨야지. 아이를 반으로 갈려면 애초에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여자가 가짜 엄마더라도 아이를 갈라서 받으면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고대 문헌을 살펴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왕이 직접 집례하는 재판에서 위증은 사형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사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일단 왕의 재판장으로 들어온 이상은 한 명은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없으니까 솔로몬이 그냥 반으로 갈라서 두 여자를 다 살려주겠다는 식의 중재책을 내니까 오케이 하고 덥석 문 겁니다. 반면 진짜 엄마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위증의 죄를 덮어쓰고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고도의 심리 재판을 한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척박한 세상에도 진짜 모성애,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전도서를 쓸 때와는 매우 다른 마음이죠.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마음. 그것을 믿고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사랑을 갖고 있을까를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이 재판의 정말 백미는 뭐냐면 위증을 한 가짜 엄마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 둘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가짜 엄마도 이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그 전날 자기 아이를 실수로 깔아 죽인,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자기 아이가 이렇게 치여서 세상을 떠난 뉴스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누가 그걸 고의라고 생각하겠어요. 과실치사인데 과실치사로는 정말 설명 안 되는 엄마의 끔찍한 마음이 이미 너무 큰 형벌이 되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게 행동하는 걸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버리자 거만함만 남았고 따뜻함과 배려와 겸손이 없는 능력과 지혜는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그걸 고스란히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교만의 가장 끔찍한 점이 교만이 전염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왕국이 두 동강이 나고요. 르호보암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솔로몬과 달리 전쟁을 해야 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표현하자면 1000개의 우상이 있는 것 같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두 왕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보니까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성전에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무교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혹시 용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베델에 송아지 둘을 두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며 국가가 우상을 만듭니다. 이 김일성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킨 것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 근데 제가 그 주체사상에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데 뭐 솔방울을 뭐 포탄으로 만들고 뭐 그런 거 믿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막 예수님의 기적을 약간 카피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이단과 우상은 다 하나님을 카피합니다. 근데 이들도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성경의 우상을 따라가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선례를, 우상은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신천지도 1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의 후예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두 송아지를 가지고요 절을 시켜가지고요 베델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지금 여기 아합 그림이 있고요. 한 사람이 무릎 꿇고 불이 내리는데 이건 아합 왕이 아니고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전설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는데 시대가 어두울수록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 36년 치하 영적으로나 우리 민족에게 정말 캄캄한 어둠 같은 시기에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정말 굽혀지지 않는 세계 역사상 정말 고문에 굴하지 않는 오직 예수, 자기를 고문하는 일본 순사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순사들이 고문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서 도저히 주기철을 더 이상은 내가 고문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랑의 화신이었던 6.25 전쟁이 있던 이 그 시대에 냉전이 첨예하던 시대에는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이 계셨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오히려 양아들로 맞아서 그를 사랑해 주었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토지를 함부로 다 뺏지 마라. 어떤 사람이 빚을 져도 50년 동안 임대는 해서 그 권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시 돌려주고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최소한의 복지 제도를 남겨야 된다 얘기했는데 아합이 완전히 그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귀족 계층을 만들고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양극화를 만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이 닫힌 걸 알고 아합과 그의 아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는데 엘리야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왕과 왕비가 섬기는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들 850명과 나 혼자 850대 1로 제단 2개 쌓아놓고 어느 신이 응답하는지 보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빙빙 돌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에 물을 7번 쏟은 이후에 하나님의 불을 가져왔죠.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서 그날 그 시간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일로 엘리야는 쫓기게 되고요. 엘리야는 그 뒤에 지금도 이 우울증을 얘기할 때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엘리야의 도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도 내가 수배자가 된 이 현실이 걷어지지 않는구나 라며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신앙을 비웃고 내가 영적인 승리를 교회에서 거둔다 해도 나의 인생이 변하는 것 같지 않으면 내게 찾아오는 그 무력감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가 자게 하시고 먹을 걸 먹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죠. 전 천사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브리엘 너 엘리야한테 가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쓰다듬어라. 천사가 쓰다듬으면서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스킨십이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 전에 기적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황과 형편만 묵상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이 성경 탐구 40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합 왕과 엘리야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핍박이 많은 시기, 가장 우상이 득세하는 시기,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 가장 우습게 여겨지는 시기, 그들의 신앙이 희화화되는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들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9번의 왕조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온전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불순종을 하던 그들은요, 기원전 722년에 그 아수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에 나중에 여행을 가신다면 대형 박물관에서 아수르 특별관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리아 이렇게 관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사람을 꼬챙이로 꿰고 죽인 사람들의 뭐 말로 할 수 없는 신체를 막 자기 막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는 아주 미개하고 끔찍한 나라인데 이들은 남자를 거의 다 죽이고 여자들을 데려가서 여자들을 강제로 이제 취해서 혼혈아를 무조건 낳게 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라이트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유가 10개의 지파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와 같은 지파들이 이때 혼혈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그렇다면 남유다 왕국은 어땠는가? 남유다 왕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후에 현실과 싸우다. 19명의 왕이라고 나왔는데 20명의 왕이고요. 다윗의 왕조로 정통성을 유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첫 번째 왕조를 포함해서 9번의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악화와 완화가 코로나 사태처럼 계속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하는데요. 좋은 점이 그래도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3명, 이 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았다는 왕들이 좀 더 있는데 그래도 3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 아사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사 왕의 아들인데 아사가 최대한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재밌는 건 아사 왕의 아버지 르호보암 할아버지 아비야 혹은 아비암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 이 두 왕은요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요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고조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그 군대에 전열을 가다듬고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을 찬양을 통해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던 왕입니다. 찬양만 해서 승리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전쟁할 때 찬양만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고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걸 볼 때 나중에 시편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두 가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하나는 전쟁을 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고 미움과 시기의 음란함의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제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옛날 찬양인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가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나의 주변 상황이 편안하지 않아도 평안함을 가져다 줄 때가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호사밧과 같이 찬양하는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온 이 전쟁, 영적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 예배, 그리고 전쟁에도 쓰이지만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도 찬양을 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대부분 찬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위로부 찬양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상황으로 찬양을 시작하지? 이런 때가 있어요. 가령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공감하시네 이런 찬양 낮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볼 때 이렇게 힘든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부르면 제 얘기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때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되게 많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 되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좀 적어주시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이 답이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이 답이에요. 찬양하면 찬양하는 동안 시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제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는 최대영 전도사님도 계시고 원유경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이유람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유람 목사님이시죠. 최대영 전도사님 이제 내일부터 목사님이세요. 새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들의 처음 찬양 인도의 그
인도자 1세대라고 부르는 나의 가는 길 이런 거 불렀던 이제 돈 모엔 목사님이 찬양 인도 시작할 때 그가 굉장히 우울증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였어요. 그분이 그냥 찬양을 하는 걸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로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호산나를 통해서 호산나 팀을 통해서 호산나 인테그리티죠. 그 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소위 힐링 그레이스를 경험하게 돼요.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와 같은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소수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 세 나라가 무려 연합해서 100만 대군에 가까운 적군이 들어올 때 찬양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군으로 남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그 위에 있는 왕들이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시야와 요담 같은 이제 선 왕들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들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고자 가신 애를 씁니다.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죠. 히스기야는 다른 의원들보다 이사야를 초청해서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과 주님을 섬기기 위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늘려주시죠. 우리가 그냥 보통 때도 기도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실 다른 왕과 다른 게 개인적인 기도예요. 다른 왕들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면 그 후대 왕들은 업적이 쭉 기록될 뿐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실으신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예상하듯이 아마 진심과 정성이 깊게 배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정말 마음이 실린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요. 응답이 필요하다면 응답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세요. 너무 대표 기도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것을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예스를 주실 수도 있지만 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만 주시지 않고요. No but the other one. 그건 안 주지만 내가 다른 걸 줄게라고 말씀하시기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 유다의 성군이라고 볼 수 있는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명의 왕을 제외하면 대부분 악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와 같은 어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했고 16살 때 이미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해서 그가 아주 어린 약간의 나이도 되기 전에 주님께로 모든 이 나라의 근간을 세우겠다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지금 옆에서 스크롤 들고 있는 분이 이제 힐기야라는 제사장인데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모세 율법책 아마 모세 오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토라. 근데 그거를 발견을 하고 펑펑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르면 결국은 듣게 된다는 대전제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음성에 목말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하면 주님 끝내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력의 말씀이 당신 한 사람을 향한 영혼의 양식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이후에 왕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서요. 결국 722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 채 200년이 지나기도 전 기원전 586년 아수르까지 무너뜨렸던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요. 유다 왕국도 멸망을 합니다. 다만 유다 왕국은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완전히 그 민족 문화가 말살되고 그 지파가 다 혼혈이 되진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 민족의 독특한 문화성을 인정을 받아서 그 혈통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는 제가 볼 때 가장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애굽이 있었어요. 이쪽에 이제 여러분 늘 지도를 보시면 그 남서쪽에 애굽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애굽 입장에서는 이제 북동쪽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 애굽이 유다 땅이 아니라 이 유다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그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의 그 북동쪽에 있는 이 아수르를 치겠다고 잠깐 길만 좀 내달라 그래요. 애굽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그 중동 세력을 치려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 왕 요시야가 이게 아수르를 치는 척 우리나라를 치러 오는 줄 알고 애굽 왕 느고의 이 요청을 거절해요. 유다 왕 요시야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 애굽 왕 느고 왕의 진심을 의심해서요. 무깃도라는 곳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 전투에서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되고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밟고 올라가서요. 아수르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아수르가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인데 바벨론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하락세를 타는 국가가 되도록 만듭니다. 근데 애굽 왕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태양신 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요시야한테 애굽 왕 느고가 나 니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네 나라 도와주려고 지금 아수르 치는 거야. 우리한테도 아수르가 적이지만 너네도 싫잖아.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는 왕이 그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 유다 왕국도 멸망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야 나는 너의 적을 쳐주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과거에 요시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치 어린 왕자가 되게 슬프게 끝나거든요. 그 아이가 진짜 별에서 온 아이인지 아니면 진짜 어린 왕자인지 모르지만 난 우리 별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쓸쓸하게 사라져요. 근데 그 어린 왕자처럼 이 요시야가 사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뭘까?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또 있지 않나 싶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랬던 시인 윤동주도 자신의 신앙과 독립을 위해서 옥고를 치르다가 감옥에서 운명을 달리했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죠. 하나님 대체 무슨 이런 어려움이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론 요시야가 착각을 했을 수 있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천국 소망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제 마음 속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환상 같은 걸 좀 보게 됐냐면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요시야가 그 전투에서 죽고 하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안아주시고 요시야가 그 삶에서 너무 외롭게 혼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 같은 이렇게 환상 같은 걸 좀 보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순교하는 분들처럼 내가 정말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 소망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갈 때 주님이 그것 다 세서 차고 넘치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의 신앙에 무슨 행복이나 비전이나 응답이 있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처자식과 그들의 친구들이 사자밥이 되고 죽는 끔찍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는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천국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사랑하시고요. 우리 가족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두 개로 갈라진 심판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요시야는 분명 영광스러운 평안을 그곳에서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을 때는 세상의 비극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생명의 천국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서러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천국의 소망은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미움과 그 어떤 죄악보다 강하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전사한 유다왕 요시야, 아수르를 친다는 그의 말을 믿지 못했던 요시야의 오판에 의한 하나님의 힌트를 준 것을 듣지 못한 결과 그가 운명을 달리했지만 어쩌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더 깊게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진심으로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퀴즈를 2개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왕국 분열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여러분의 그 책에 5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릇 3개 빈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PPT로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에 솔로몬의 범죄, 르호보암의 미숙함, 그리고 애굽왕 시삭 보기에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4페이지에 있는 보기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얘기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었던 맞춰주시는 분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희 MC님 정답은 안 쓰고 퀴즈라고 쓰셨어요. 네, 퀴즈가요. 답을 누가 쓰시는지 여기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르호보암의 미숙함, 시삭, 그리고 교재 54페이지에 있는데요. 뭘까요? 네, 김초희 씨, 지파 간의 갈등. 근데 1등이 김초희 자매고 2등이 유아정 자매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받은 이력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나중에 헤아려 주셔서 죄송합니다. 한 번 받으신 분 말고요, 안 받으신 분 중에 1등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퀴즈입니다. 딜레이가 있어서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이번 퀴즈는 이제 유다왕 요시야에 대한 퀴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어디를 치러 가는, 어디 왕국에, 누구 왕에 의해 어디에서 전사했다. 이거는 커피 2잔 드리겠습니다. 1잔 아니고요, 2잔 드릴게요. 유다왕 요시야는, 이거는 교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치러 가는, 누구 왕, 어디 왕국, 누구 왕에 의해 어디에서 전사했다. 네, 가장 먼저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정말 강의를 그래도 집중력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퀴즈 막 맞추시는 거 보면 여러분께서 정말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강의에 참여해 주시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그 영혼과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일단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수강생들의 마음과 수강생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채팅창을 잠깐 열어놓겠습니다. 아직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이미 이렇게 맞춘 적이 있는 자매님이긴 한데 정말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유다왕 요시야는요, 아수르를 치러 가는 애굽 왕 느고 왕에 의해
무기토에서 전사했다가 정답입니다. 네, 김초희 자매님, 너무 훌륭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